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 따로, 내 믿음 따로, 또 주님의 역사 따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도,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기도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털어서 그 밭을 샀다. 이 기쁨의 그 모습, 이것이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이루나 보면요, 소망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룹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소망은 없는 것 일부러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있는 것들을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 진짜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김도현 집사님, 김영아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감자가 태어났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감자가 태어났는데 10달 거의 가까이 되는 과정에 우리 엄마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저는 엄마가 배가 불러오는 걸 지켜보기만 했지만 엄마는 얼마나 이게 다른 느낌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고 이게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아기가 들었으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입도 타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어저께도 보니까 막 삐쭉삐쭉 나오고 막 또 감자는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애가 막 안에서 막 논대요. 그냥 엄청 논대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기도하는데 막 움직여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좀 이상하고 얼마나 또 힘들기도 할까.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아이에게 쏟아붓고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고 기쁨으로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같아요.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늘 태어난 아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죠? 오늘 태어난 걸 올려줘도 많이 좋았어요. 소망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서 정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분명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 있을 때도 선교하는 그 자리가 막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덥기도 하고 뭐 사역지를 갈 때 정말 죽음의 위험도 있고 또 정말 모기가 무서워요. 아주 모기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댕기를 한 2번 알았는데 댕기는 3번째 앓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똑같은 종류의 댕기를 앓으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열로 시달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기쁘게 느껴진 부분들이 2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1년마다 집을 가요. 집에를 가요. 집에 1년마다 한국을 와. 연애 때 한국을 와요. 한국 갈 생각하면 뭐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또 견딜 수 있는 힘은 죽음의 위험이나 뭐 그런 위험들이 막 닥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니까, 바로 비행기 떨어지면 아버지 집에 가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더라고.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게 있으니까 곧 지금 죽어도 그래 뭐 지금 어떤 때는 막 확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오히려 더 낫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을 안다 그랬잖아요. 고소공포증. 제가 높은 데 가면 뒤가 간지러운 사람인데 막 정말 높은 데 가고 힘든데 비행기 탈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떨어지면 비행기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즐길 수 있었어요. 정말 그 다음부터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비행기만 타면 그랬는데 소망이 능력입니다. 소망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봅니다. 우리가 소망에 관한 부분들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몇 가지 이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 소망을 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정말 이 땅을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거라는 이 생각,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영구히 살 것 같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어찌 보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오늘 밤 죽을 거다.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 죽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을 그날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세게 이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 마음 안에 세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내일 죽을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요. 근데 그날 광주와 전주를 신방하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지막 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잠자려고 폼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차 한잔 합시다. 차 한잔.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보면 못 볼 것 같은 그날 하루가 마지막 날이니까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 마시자고 집사람이 짜증을 좀 내. 그래서 그 아침에 자야 되는데 무슨 이 꼭두 새벽부터 차야 해가지고 그래도 여보 같이 차 한잔 하자고. 그때도 기억에 차를 마셨나 모르겠어요. 마셨나. 하여튼간에 같이 있는 시간들 좀 갖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러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얘들 마지막 보는 날, 마지막 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사실 세게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막 그냥 제가 얘들을 이제 보면 못 보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이제 자고 있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애들이 이제 애비 없는 자식을 자랄 텐데 애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나왔어요. 애들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날이 아마 지금도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신방 간다고 제가 지금 보니까 25인승인가 그 승합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이제 광주까지 가는데 신방을 같이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같이 가시는 분들이 차에 타서 가는데 갈 때 제가 늘 막 그냥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데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날은 그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신방길에 오르는 이 성도님들에게 뭐를 같이 내가 해줄까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뒤에 타고 가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세게 기도한 적도 그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굉장히 기도를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 마침 이제 광주에 있는 병원에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요. 거기 중환자가 우리 성도님이 남편인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의식이 불명이신 분이셨어요.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기도를 가서 하는데요. 그 의식이 없는 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막 힘이 들어가고 나중에 흔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이 계신 그 권사님 남편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잡아 당기면서 목사님 살살하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날 기도를 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 면회를 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밖에 복도에 나가서 있는데 복도에 저쪽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저도 모르는 사이 옆에 가서 앉았어. 벌써 앉아가지고 이 사형리를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하는데 한 번 끝나고 나서 영접기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내가 마지막 전도할 사람이니까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럼 그러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또 들어가서 하고 한 두 번 하고 나니까 이분이 눈치가 빠르신지 세 번째 하면 안 한다면 또 할까 봐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진짜 문을 열은 건지 저는 마음에 문을 연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고 그분이 영접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도에 쭉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주로 가서 전주에서 불교 신자이신 그 집사님 가정에 불상도 가서 부시고 그 불작 큰 거 갖다가 불태우고 뭐 여러 가지 뭐 탱화 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 불교계 여신교계 여신도 회장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오는 길에 뭐 전화해가지고 뭐 지인들한테 제가 뭐 괜찮냐 또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왔어요. 왔는데 그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와서 쓰러졌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지금까지가 제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날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날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냥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뭐 오래 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거 하고 내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날 사니까 완전히 하루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하루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소중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뭐 차는 무슨 차 나도 졸린데 가서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도 짧게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걔들 깨워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그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그 마음들이 완전히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요 만약 오늘 떠나게 된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를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한 주의 시간이 아마 남는다면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후회가 막 급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가면은 그 눈물이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 눈물도 있지만 사실 회한의 눈물이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내가 엄마한테 화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고 어제 그때 엄마가 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바쁘다고 못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막 울어요. 막 울어. 조금 더 내가 더 해드렸으면 조금 더 내가 더 섬겨드렸으면 다 미안한 마음이고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다 남게 되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은 그 회한의 눈물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큽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요,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사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싸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싸울 시간이 없고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 시간으로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늘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죠.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저희 집안에 어른들이 다 단명하셨어요. 저희 큰아버님이 55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외삼촌이 5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5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의 트라우마예요. 그 형제들이 이제 작은 아버지 혼자 남으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55세가 되셨을 때 중풍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러시면서 작은 아버지 그 삶이 바뀌셨어요. 55세 그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른 해로 살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올해 죽는구나 하는 것들로 살아가시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예 안 나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띄엄띄엄 나오신 분이 그의 교회를 엄청 아주 거의 빼지 않고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55세에 돌아가실 줄 알고 안 돌아가셨어요. 좀 더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위에 큰 형님부터 55세 이르는 사람들마다 그 해가 다른 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55세를 지났습니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우리에게 항상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겉으로 그냥 허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내 또 정력이나 내 또 모든 정열이나 모든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변에 요즘에 불쑥불쑥 이 부고를 받게 되면요, 옛날에 부고는 어른들만 부고를 저한테 보내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들이나. 근데 요즘에는 뭐 친구들의 부고도 받게 되고요, 또 그냥 그 10대의 부고도 받게 되고, 20대 너무 젊은 그 사람들의 부고 소식도 듣게 되고,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추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할 건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번 내일, 오늘, 내일 저녁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럼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요, 이 땅의 삶이 정말 더 하나님 인도하심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갈 거냐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어디 갈 건가에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죽방 죽었어요. 그럼 오늘은 뭐 잘 중요한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건데요, 지금 이 산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건데, 그럼 그 세계가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지옥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내가 천국을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그것도 확신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천국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끄시러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천국에 갈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나의 공로와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생명을 내놓고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 말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내가 눈을 뜰 곳이 천국이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사들에게도 질문을 제가 광님께서 전사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사가 600명이 됐어요. 600명 교사들에게 물었는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가야 되면 천국 갈 확신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이 안 되더라고요. 반이. 그리고 다시 또 물었어요.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손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왜 천국 가는 건 못 믿나? 내가 천국에 눈을 뜰 것은 왜 못 믿나? 다른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요, 그래서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땅의 삶이 괴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땅의 삶도 어려운데 죽고 나면 어디 갈지 몰라. 이것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무서운 분을 한번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 보면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무서운 얼굴이에요. 저희 작은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인데 작은 할머니 집에 우연찮게 갔는데 그날 작은 할머니가 임종하는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날. 근데 막 안 가, 못 가 그러면서 막 그냥 얼굴이 시꺼매져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하시는데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집이 저희가 좀 높은 집에 있고 그 집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동네가 있어요. 이 집을 거쳐가야 이 동네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집을 한동안 거의 1년가량은 지나가지 못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먼 길이지만 딴 길로 돌아가지고 항상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 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은연중에 가졌었는데 그게 언제 제가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노인받게 되는 경험을 했느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과일 장사를 했다 그랬죠. 과일 가게에서 제가 잠을 잤거든요. 과일을 지키느냐고 거기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전날 제가 학군 장교를 했기 때문에 인간복을 받아왔어요. 그때 인간복을 받아오고 딱 이게 인간복 제복을 딱 멋있게 딱 입고 이제 아버지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다 그러더라고. 괜찮아, 멋있다. 뭐 이렇게 거의 뭐 힘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날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데 가게 자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 1년 동안 병환을 앓으셨는데 너무 심하게 병환을 앓으셨어요. 1년 동안 정말 아주 뭐 스스로 본인이 아무튼 그 발가락을 이렇게 뭐 절단하는 뭐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1년을 보내셨는데 그날 신방오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문 앞에까지 기어 나오시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그날 그래가 아버지 오셔서 신방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방을 가셨고 그날 밤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늘 더 못 넘기시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얼굴이 시커매시고 너무나 괴롭고 고생하셨던 그 얼굴을 가지시는 아버지셨는데 그날 제가 이렇게 같이 어머니가 찬양하자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버님을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그의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밝게 웃으시면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그 다음 세계가 있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거구나 지금. 이 마음의 믿음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괴롭게 그 1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밝고 환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천국을 분명하게 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 천국을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사람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눈이 띄어져야 돼요. 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그걸 소망으로 두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네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너가 겪고 있고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냥 지나갈 문제들이에요. 죽을 것 같이 여러분 이전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다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또 특별한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그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천국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의 삶들은요, 이 땅에서 목적이 달라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안락하고 하는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주님을 알기 전에 세계관에 가서 살았던 사람의 삶이 그 삶이죠. 근데 천국을 분명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천국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건데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 하늘에 가서 우리가 경험될 거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그 가치관이 끌어가는 세계가 됐어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표현해. 끌고 간다. 주기도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이 사단이, 이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사단이 끌어당기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끌어당길 때 거기 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끌어당기는 대로, 육신의 욕망이 끌어당기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왔어요. 그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대로 그 가치관으로.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죠. 세상의 나라죠. 다른 표현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통치하고 끌고 가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나?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단이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을 건져내시고, 이 땅 안에 그 천국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오셔서 생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그 주님이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누구 안에 오셨냐면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가치관의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 가치관을 바꿉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안에 거하신 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의식되고 그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동행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 이게 동행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맡겨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 믿고 나서 이상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했던 건데, 아니 자꾸 마음 안에 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하라고 해. 그거를 확 하도 욕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이전 같으면 사랑하라고 싫어. 내 마음이 싫어. 이것과의 싸움이 생기게 되지요. 가치관의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한 번 더 보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 안에 주님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으신 대로 내가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강력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역사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더 충만한 은혜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로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내 삶과 누려질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대로 내가 나가기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제가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죄악된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들어와서 이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영역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가고 그 사랑으로 내가 벌써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희락,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던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뭔가 모르는 그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하고 손을 마주 잡게 되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인사하게 되고 아는 체하게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평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겼어요. 성령의 열매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죠. 참게 돼, 오래 참게 돼요. 여러분, 이 참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욱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전에 욱 10번 한 게 한 9번 했다? 대단한 변화죠. 욱 9번 했는데 5번 했어요? 대단한 변화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욱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노의 사단의 영역이 10이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것이 그 영토가, 마음의 영토가 줄어들고 확장되는 거죠. 자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선, 충성, 가장 선한 것들로 내가 생활하게 됐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이 열매들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확장되게. 눈 깜빡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 가운데 내가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사단 쪽으로 또 그 가치관을 잡고 내 이해 본성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또 그 영역이 확장되어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가정 안에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원칙이에요. 요 항목들이요 똑같이 가정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전에 안 됐던 영역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가정 안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명자예요.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할 일. 또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열방 안에서 선교하는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바뀌어주신 그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갑시다. 주께서 다스림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삶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내가 갖게 살게 하시고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매일매일 소중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진 자로서 이 땅 매일매일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여정을 겪고 있지만 내가 천국 소망 잃지 않고 내가 분명한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일 아버지 주님을 보는 눈들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내일 아버지 주여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지막 같은 삶으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섬길 자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오늘 나가시고 너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이 함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날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하는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역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베푸소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든 사람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 함께하게 이 땅은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다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너희를 없소서. 정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세의 신경 공부를 내린다고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보기도 해주시고 나가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특별히 마음과 생각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툼과 분열과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 영역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과 화평함과 그 절제와 희락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이 내 안에 통치하신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그렇게 다스리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의 염려의 모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단의 모든 나라가 이 땅에 떠나가고 오직 내 안에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과 주의 희락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만 생각하고 있던 온통 나 중심의 그 마음 안에 통치가 이제 다스려지고 바뀌어져서 주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동서로 함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는 화와 아버지는 주여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아버지 불평과 아버지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과 아버지는 주여 나 중심에 나만 생각했던 모든 마음들과 아버지 온유하지 못하고 아버지 화와 분노와 아버지 욕하는 마음들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동사심으로 아버지 성품들이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성품이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저들은 놀라운 성품을 맡겨주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들과 염려의 아버지 마음들이 아버지를 죄 맡겨주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단의 우리를 아버지 두려움으로 훔치하고 걱정으로 훔치하고 아버지 염려로 훔치하고 다스렸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상태들이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으로 바꿔주고 변하는 역사에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두고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변화가 바뀌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축복 가운데 있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역사가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우리 가족들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이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했고 주관하려고 했던 영역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희락의 통치가 하나님의 화평의 통치가 오래 참음의 통치가 자비의 통치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역으로 통치받는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끌려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고 통치받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가족들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지어 붙들어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끌려오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바뀌어지고 아버지 구원받는 그런 영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를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라지고 분쟁되고 나라겠던 가족들 마음 안에 아버지 회복하고 화목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른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안에 모든 주여 아버지 각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깨어지고 각 가정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각 가정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장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를 가르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동참의 역사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사단이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영으로 이 땅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을 대적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이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 모든 이단들이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고 멈춰지고 이제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건져내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JMS 정명석 그 이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가동산 특별히 안상홍 또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각종 모든 이단들을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사단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영역 확장시키려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단의 괴계들을 깨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정말 그것을 정말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이단의 가운데 아버지 이단의 역사가 아버지 이단의 사상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별이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저들 아버지 주여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명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온날 아버지 아버지 슈악한 아버지 모든 이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상 아버지 싹 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목사들의 아버지 영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건전함을 얻고 구원받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가 아버지 열정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구원받는 시로 하나와 구원을 반격과 기쁨을 얻고 맛보시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전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상호 아가동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단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시기도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게 인도하시옵소서. 도우시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심이 아버지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아버지 계획들 아버지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멈춰지고 끊어지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인터넷 영역 가운데 이 온라인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이야말로 정말 음란과 폭력물과 각종 말로도 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성행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는 땅이 됐습니다. 영역이 됐습니다. 그 영역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 그 통치가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안에 예수 통행 일기가 600만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600만 개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곳에 올라가 그 인터넷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인터넷에 쥐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난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역이 임하게 하시고 용서의 영역이 임하게 하시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는데 아버지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성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신 너는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인터넷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인터넷 아버지 음란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너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을 다스려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기를 통하여 또 아버지 일본 아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주여 많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독교 포털 사이트와 아버지 기독교 공동체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들을 아버지 복음 안에 인터넷 안에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 아이들을 붙들고 이 세대들을 붙들고 이 세대 가치관을 끌고 가는 악한 말의 권세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는 역사할 때 하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너라는 가운데 아버지 통치하심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시긴 자신 너라는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너라는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전역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심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함께 하신 너라는 은혜가 아버지의 온전히 아버지 삶 가운데 생활 안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